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상도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말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 후진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최대의 관건입니다. 자, 오늘 시로 여는 근대교회사 강의에 앞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5천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듣고 또 그 후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며 또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함께 하는 중에 제가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잊고 살았던 우남 이승만 박사,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루셨던 중수 박정희 대통령, 비로소 제가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중에 두 분 기념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공교롭게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제가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서 자유를 향한 헌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 노래를 그 재단에 헌정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뜻밖의. 자, 오늘 강의에 앞서 우리 세 곡 노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척한 두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 축소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역사 속에 보고 강경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거친 바람 높은 파도 끝없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뜰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연장 조국 위에 흘린 피는 강물 되었네. 역사 속에 새긴 사랑 가슴에 품고 승리 함성 통일 꿈도 이루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다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아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별의 가슴 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 광화문 집회 살펴보면서 시 한 수 만들었습니다. 마침 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에 나아갈 길 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노예 아닌 노예로 그 옛날 예굽의 430년 노예처럼 신앙의 자유는 물론 인권과 명예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로 눈물과 한숨 탄식의 세월들. 하지만 313년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회심과 기독교 공인 이후 급속한 교회 성장 중세 천년의 세월 속에 교회 타락과 세속화 모든 것은 원점으로 신할 땅의 바벨탑처럼 겉과 달리 내적 부패로 타락한 교회. 그때 호련히 출현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말씀대로 개혁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우상들 척결하고 제단 회복해 하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보내고 벌써 오늘은 11월 달 첫 주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세우신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독교 2000년사를 한눈에 돌아보는 그 역사 강의 중에 오늘은 근대교회사의 종교개혁 이후에 전개된 그 역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시고 그 시대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고 마치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유다 왕국을 깨우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지도자들을 통하여 각성케 하고 또 역사를 깨우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역사가 2000년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 도전 속에서 이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또 역사가 발전하는 가운데 인간이 꿈꾸는 소위 행복 추구, 복지 사회는 여전히 묘연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 현장에서 전개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저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좌파 영향으로 인접에 빠져서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지 못하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 주말마다 애국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승만 박사가 4대 건국 이념으로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 동맹과 기독교 입국 오직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걸 다시 회복함으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역사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심에 정광훈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모두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번 주말에도 천만이 광화문에 모여 이 절박한 나라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정말 이스라엘처럼 유다 민족처럼 살 길을 찾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이 되도록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심히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준비한 것들 또 이 시대에 필요한 학습해야 할 것들 잘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정말 남다른
그런 강의와 교훈을 받는, 그리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강의를 돕는 귀한 형제 함께 하시고, 강의를 듣는 모든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은 근대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근대 교회사, 근대 교회사 역사적 조망 7페이지. 네, 7페이지. 4번 맞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정리하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듣는 6기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갑자기 6기 이 강의는 근대 교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면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강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부터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 역사 전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근세 교회사에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강의한 제4번 근세 교회사 혹은 근대 교회사의 일반적인 상황, 종교개혁 이후에 전개되는 이 역사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급박하게 전개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근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딱 자릅니다. 초대부터 자,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 이 초대교회부터 종교 개혁 시대는 이 개혁 시대는 점차 첫째적으로는 점진적 발전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이것하고 같아요. 이게 초대교회야.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것을 1세기, 여기를 5세기, 편의상 10세기, 그 다음에 잘라서 15세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니까 이 10세기 종교개혁이 16세기 1517년에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쭉 나가는 것이 자, 이게 첫 번째 시기가 1시기, 이게 근대다 제가 말씀했어요. 이 근대의 전체적인 시기는 언제까지냐면은 185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517년. 자, 근대교회에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 이때부터 1850년까지 이 시기는 이제 대체로 근대교회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대 시기는 초대교회에서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예를 들어서 선교다 하게 되면 기독교 선교 자체가 일부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5세기, 10세기로 가면서 이 시기가 여기 편의상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게 초대, 이게 중세. 그래서 복음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19절로 20절, 너희는 온 땅에 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이 1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중세로 가는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는 기껏해야 중동의 일부 지역이란 말이죠. 유대와 사마리아. 그런데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의 땅끝까지는 곧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단순히 복음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동시에 거기에는 일반 문화, 과학, 정치,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려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니까 기독교 역사를 신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지난 시간, 전전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전통이, 기독교 전통이, 말씀의 전통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댓글을 찾아봤더니 그것을 어떤 분들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디션, 이것은 뭐냐? 족보 얘기다 결국. 그런데 그것만 따지면 안 된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결국은 그 족보를 주장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족보팔이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잡아서 재판정에 넘기고 그들이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좋은 전통을 가졌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전통을 포기했어요. 이게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1948년 5월 14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건국했잖아요. 이스라엘은 5월 14일, 3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어요. 얼마 만에? 2000년 만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됐느냐, 방황하는 민족이 됐느냐, 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미움받는 증오의 대상이 됐느냐? 그들이 스스로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달라, 그것이 징벌로 나타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우리가 농담이라도 말을 잘해야지. 제가 어렸을 때 들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말이 곧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설마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응답되고 나에게 적용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들, 율법사들이 그걸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때는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유태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기상천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유대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면서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족보를 주장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파리했는데 그들 스스로 그것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 족보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인간의 이 타락이, 죄의 범죄가 얼마나 깊은가? 세상에 여러분, 죄악과 저주, 진노를 탐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예수를 그 대신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그 죽이는 그 대가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달라. 그게 여러분 2000년이었어요. 역사 속에 2000년의 저주는 지구상에 없어요.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대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거시적인 큰 안목으로 여러분 봐야 돼요. 그냥 현미경으로 보듯이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 보지 말고 이거보다는 만원경식. 그래서 이 역사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만원경식. 두 번째는 현미경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은 뭐냐? 만원경이에요. 한눈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에서 이 과거를, 지난 날의 역사를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 과거팔이, 역사팔이 이것만 매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현재에서 미래로 가야 돼. 미래.
미래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파. 이 과거파하려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이에요. 맨날 과거 역사에 향수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사는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원했느냐? 애굽에서 살던 430년에 그때 생활을 얼마나 잔인한 시간인데 그때로 차라리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마침내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자 모세 때보다도 여호수아 때보다도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로 다윗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도 뭐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 종착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자 성경으로 나타났을 때 성경 잘 봐요. 성경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소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예요. 그런데 이 말씀 계시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말씀이 딱 던져지면 즉시 행동 계시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이 계시가 떨어지면 행동 계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성취. 성경 역사가 그래요. 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됐어요? 딱 빛이 하늘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 역사의 이게 뭐냐? 원조야 원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이 역사의 모델이 뭐냐? 곧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이 뭘 가르치느냐?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계시는 어떻게 해요? 연대적으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역사적으로 가잖아요. 역사 이것이 바로 전통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 이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이 흐르면 뒤로 갈 수 없듯이 역사가 한번 흘러왔으면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의 젊은 한때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티네이저 때로 10대 여고생 시절 대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그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고 과거에 자꾸 빠지게 되면 향수에 젖어가지고 발전이 없고 그건 자체가 죽음이고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와서 점차 어떻게 해요? 말씀의 계시가 역사 속에 발전하면 할수록 이 계시가 좀 더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 1장 원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씨앗이다. 씨앗. 말씀의 씨앗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웃들이 벗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성경은 말씀이 쭉 발전해가는 모든 역사의 원조예요. 그것이 뭐냐? 씨앗이에요. 자, 씨앗이 어떻게 생겼어요? 씨앗이잖아요. 근데 이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씨앗 속에는 씨앗 속에는 모든 씨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이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면은 태어나기 이전에 유전인지 안에 거기에 머리가 들어있고
우리의 몸이 들어있고 발이 들어있고, 그래서 10달이 딱 되면은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씨앗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이런 씨앗도 마찬가지야. 자, 씨앗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 죽었어요. 씨앗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싹이 나. 싹이 나죠? 그런데 이 싹이 나는 게 어떻게, 싹이 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3, 4, 5월, 그래서 10월, 11월로 가면은 그곳에서 어떻게, 여름철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가을에 가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정광 목사님이 이것을 말씀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시잖아요. 7대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장막절, 6월절에서 장막절로 가는 7단계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 이 구속사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려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합하고 이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광 목사님의 설교, 모든 설교가 짧지만 설교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오후 4시에 신학자 토크를 하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설교를 쉽든지 어렵든지, 참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역사의 원형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뭐냐? 씨앗의 역사. 씨앗의 역사인데, 씨앗이 뭐라고요? 말씀 계시, 행동 계시.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제가 이걸 특별 강의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성경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예요. 핵심 원리. 말씀 계시, 행동 계시.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해서, 역사도 마찬가지야. 역사.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씨앗이 떨어져서 자란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그때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 열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매. 이게 한 주기예요. 한 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볼 때, 열매를 볼 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람 같으면은 손과 발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출산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이제 막 아이를 임신한 주부에게 병원에 가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주다, 15주다, 20주다 그러면 생명이 이 태반에서 아기가 이제 조금씩 형성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비밀 중에 비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하자면 그것이 씨앗의 한 종류인데, 그것이 계절을 따라서 때가 되면 이렇게 쭉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씨인데 줄기가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말씀 계시고 행동 계시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원칙에 따라서 역사를 볼 때도 초대교회에서 종교개혁으로, 초대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근대까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더라.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전통. 그리고 그 전통 안에 있는, 족보 안에 있는 핵심.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신학자 토크에서 금요일날 오후 4시에 마태복음에 나타난 1장의 족보를 교수님들이 함께 논의할 거예요. 지난주에 함께 개론적으로 다뤘지만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족보가 뭔가. 여러분, 족보가 역사의 압축이에요.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 선조가 몇 대 누구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양평대군의 뭐 18대 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족보는 뭐냐 하면 족보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고대 할아버지들, 500년 전에 할아버지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 그게 이름이 쫙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정실인가 서자인가 이게 쭉 나와. 우남 이승만 박사는 그거에 한이 맺힌 사람이잖아요. 양반 피를 가지기는 가졌는데 대우도 못 받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족보에서 살펴보는데, 족보가 뭐냐 하면은 역사의 압축이다 이 말이야. 압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볼 때도, 역사를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정사가 뭐냐? 정사. 어떻게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가 나에게 정확하게 전수가 되었느냐? 그것이 압축이 구약의 족보를 압축한 게 마태복음 1장이란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역추적해서 나부터 아담까지의 역사를 또 역추적으로 쫙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대부분 이제 신년이 되거나 어떤 명절 때가 되거나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으면 성경 기자 결심을 하면 어디서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족보 얘기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역사로부터, 내가 있는 이 순간 이곳으로부터 아담까지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시록부터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창세기부터 읽으라는 법은 없어요. 역추적해서. 근데 역추적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고단수가 돼야 돼. 성경을 뭘 알고 읽어야 돼. 아니,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전혀 모르면서 계시록부터 읽으면 저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봉창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을 때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오는 거, 아니면 반대로 계시록에서부터 읽어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에서 읽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성취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취된 이 상태에서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창세기부터는 뭐예요? 나와 다른 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계시의 말씀을 쫙 해주시는 것이고, 내부에서 외부에서의 이 말씀의 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그냥 족보식으로 성경을 연대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약 성경 마태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사야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계시록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계시는 뭐냐? 연대 중심으로 히스토리컬 프로그레스야. 쭉 앞으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전제.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거예요. 시작과 끝, 시작에서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인들이 저것을 중단시켰어요. 역사가 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지금 나타나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방황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게 디아스포라가 됐다.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로마 시대는 물론이고 중세 시대 때도 이 사람들이 소위 게토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들을 적대시해서 그들이 사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단 공동체를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마치 전쟁 포로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그곳에서 자기들이 버림받은 민족으로 중세 1000년 동안을 지내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유럽 러시아에서 유태인들은 사람이 그것이 마침내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살해당하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 대가가 뭐냐? 예수님을 죽인 나와 우리 자손에게 모든 벌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벌을 받겠다고 합니까? 얼마나 간땡이가 크면?
이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금기예요. 근데 그걸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대적인 전통을 유태인들은 스스로 단절시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미쳤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색에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죽어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뺄지라도 내 동족 유태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겠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참 그걸 보면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 종자들 새끼들 있잖아요. 이거 걔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좀 죽게 생겼잖아요. 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외치고 애국을 위해서 이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운동 가고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런 새끼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빨갱이들은. 지금 나라를 일제 때 이완영이가 일제에 팔아먹은 것처럼 지금 상황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대한민국을 이 좋은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사를 저 좌파들 중국 세세한테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그러니 잠을 자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단절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남 이승만, 중수 박정희 이걸 외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해방 후 역사를 보니까 좌파 대통령이 더 많대. 우파보다. 참, 이건 서글픈 얘기예요. 좌파 보세요. 누구예요? 김대중부터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거 보세요. 완전히 개판 아닙니까? 사탄의 어둠의 탈을 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나라를 살리려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오직 나라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뭘 처먹었는지 말이야. 세상에 지금 망에 빠져가지고 선택할 길이 없는 북한 김일성의 공산주의 주사파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 미친 새끼들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놈들은 자기들이 전부 북한으로 가면 좋은데 안 가잖아요. 같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단결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애국운동할 때 광화문, 지금 매일마다 지금 광화문, 서울역, 또 용산, 저기 또 대법원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또 데모를 하고 있고, 자유대학, 어제도 그 자유대학 학생들이 만든 노래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역대 어느 대통령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했습니까? 전국에서. 참 이거 비참해. 그런데도 아주 뻣뻣하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가지고 요지부동하면서 중국 빨고 북한 빨고 미국하고는 철수해라고 그러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방할 징조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내각이면 되겠습니까? 장관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충성맹세나 했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늘 역사의 단절에 여러분 가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 계시는 바로 역사적인 전통이다. 이 전통을 끊으면 안 된다. 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 계시가 뭐예요? 말씀만 있고 말씀만 던져지고 행동이 없다, 완성이 없다. 그러면 이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과 행동, 성취가 있기 때문에 이 성취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위 언약적 구속사다.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것은 역사다. 그래서 이 역사와 신학이 같이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를 통해서 꾸준히 함께 동전의 양잎처럼 함께 가야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자, 그랬던 거라.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보면서 결국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뭐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만원경식으로 그리고 현미경식이다. 만원경식은 뭐예요? 큰 안목. 이것은 현미경은 뭐예요? 이것은 내적 안목. 이것은 일적 안목.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역사 신학의 이 전체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런 망원경적.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중세교회 여러분한테 크게 그림을 그리도록 계속해서 강의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만원경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역추적하는 거예요. 역추적으로 종교개혁, 중세, 초대로 쫙 보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 역사가 어디로 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행동, 성취로 나타나더라.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된다. 이걸 따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신학과 실천은 다르다. 이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키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파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과 신학은 한 몸으로 가야 돼요. 말씀과 행동이 하나로 가야지 따로 떨어지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과 신학이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예요. 창세기. 떼어지면 안 돼. 학교에서는 아멘 아멘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는데 신학은 완전 좌빨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러면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는 그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통칭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교회를 갈 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그래서 다 교회입니까? 십자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단들이 앉아서 사탄의 회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 만나야 되고 좋은 목사님들 만나야 되고 좋은 학교를 만나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청교도 신학원들은 우리 학우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점심 먹다가 몇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10만 원짜리 등록금 내고 이렇게 내실 있는 세계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제가 직접 대답을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 이 과정 속에서 씨앗이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씨앗이 싹이 날 때는 잘 안 보여. 왜? 아직 봄이면 가을까지 가려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매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에서도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근대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텐데 근대의 상황이 어때 있는가? 초대, 중세, 종교 개혁에 비해서 근대는 오늘 우리가 겪는 것처럼 혼돈의 시대였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환으로 가겠어요. 자, 이제 이걸 읽고 이해하고 교환으로 갑니다. 4번. 자, 보겠어요. 자, 이 시대는 한마디로 전통적 신앙을 포기하고, 제가 이미 강의했어요. 전통적이란 뭐냐? 종교개혁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이 뭐예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이 땅에 유토피아적 꿈을 실현하고자 한 문화의 세속화 시대였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탕자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버지의 그 받은 사랑들을 다 거부하고 내 목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 독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는 뭐냐? 여기서 제가 세속화 신학이라고 그랬지만 성경제 얘기는 탕자의 시대예요. 탕자. 방황하는 시대예요. 목표가 어딘지 몰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야. 때문에 중세의 절대적 종교 개념은 이제 종교적 중립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전문인과 상인, 노동계층의 신분 상승이 현저해졌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은 약화되고 반대로 이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사하는 사람, 일반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탕자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위 인간 중심적 문화가 이제 팽창하게 됐다. 종교 개혁 때는 똑같은 시대지만은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그래서 그들이 참 개혁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 이제 근대에 가가지고는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면서 혼돈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대 교회는 뭐냐? 초대, 중세, 종교 개혁 모든 시대를 합친 그 이상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시점을 그래서 만원경적으로 현미경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안목을 키워라.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각 개인들의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넓혀지고 이들에 대한 국가 간의 관영 정책이 그냥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적 권위자로서 이성, 즉 자아 독립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 홉스와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로크, 버클리와 휴մ, 라이프니츠와 칸트를 신봉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데어리스,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나만 존재하는 그런 소위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와 달리 일부 사람들은 감각적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명제들을 비평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성과 체계 그리고 추상적 서술이 신학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 이것을 이성, 자연, 행복과 진보, 자유라는 5가지로 정리하였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시면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의 이 저서들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체계 있게 잘 썼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자율과 이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격변기였음을 보여줍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인본주의적 요소들이 여기서 르네상스가 뭐예요? 중세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세의 마지막이 언제냐? 자,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이때가 중세기로 하면 마지막인데 르네상스는 뭐냐? 이때가 1517년이에요. 여기 종교 개혁이 16세기 루터와 더불어 일어났는데 르네상스가 뭐냐? 중세 말기예요. 대체로 1350년이에요. 이 르네상스란 뭐냐 하면은 인문주의예요. 인간의 전통이나 사고나 예술이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없고 중세는 어때요? 겉으로는 성당이나 교회에서 의식하는 거나 예배나 얼마나 성대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인간의 우상화를 위해서 여러분 특히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건강, 육체미 이런 것들이 아주 뭐라 그럴까 현란하게 요즘 현대화된 그런 그 그림들을 보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강조하고 화려하게 그런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인문주의의 특징이에요. 인간에 대한 찬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였어요? 인간은 신앙 안에서 통제받았는데 이제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마틴 루터가 이걸 뒤집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자, 이것은 결국 자율과 이성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격변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초대교회도 어려웠어요. 중세교회도 어려웠어요. 종교개혁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시점, 근대 초기의 이 시점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격변보다도 훨씬 더 격변한다. 자, 이 격변은 오늘 우리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아요. 5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500년 전 근대 때 이렇게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 중세, 종교개혁을 역추적해서 쭉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500년 뒤로 가서 근대의 이런 역사를 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격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격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근대보다 100배나 더 격변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공산주의 없었어요. 그때는 주사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국민들이 그걸 부정하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면서 장관들이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적이 일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500년 전의 근대를 봤을 때 그 근대는 초대 중세 종교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개방적인 그런 사회였는데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500년 전으로 근대를 봤을 때 오늘 우리 시대는 더 비참하다. 참, 그래서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만원경식으로 보고 현미경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만원경식이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강의하는 저의 강의 스타일이에요. 현재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교회예요. 현미경식은 뭐냐?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할 때 현미경식이에요. 현미경은 뭐예요?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한 주제를 갖고 그걸 집중해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이 달라. 만원경은 멀리 보는 거예요. 현미경은 뭐예요? 쪽집게 공부를 하는 거야. 딱 집중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만원경식으로 박사 받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현미경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갖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깊이 연구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이제 공적으로 인정받을 때 논문이 석사학위, 박사학위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원경식 남들이 다 써먹은 거 또 써먹었다 그러면 그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폭넓게 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이것저것 다 공부할 수 있어.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하시는 구약도 공부해야 되고 신약도 해야 하고 조리신학도 해야 하고 선교학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만원경식이야. 넓게 폭넓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공부가 끝나서 이번 학기에 이제 12월이면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겨울학기 시작한단 말이죠. 6학기 마지막 여름까지. 그러면은 1년이 다 가. 1년이 다 간 다음에 나중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맞춰서 마무리가 되면은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가 이걸 잘 한 다음에는 이제는 개괄적인 일반적인 얘기는 나는 공부 안 하겠다. 이제는 이 교수님들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나는 왠지 손원배 교수님의 조리신학 강의가 너무 좋네. 지금 인재론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나서 나는 인간이나 뭔가에 대해 연구하겠다. 그러면 조리신학 손원배 교수님 지도 아래서 이제 논문 지도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김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신학 강의를 하잖아요. 그 강의 듣다가 그리고 그걸 듣다가 말씀해서 아이고 나는 이것이 좋네. 나는 헬라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 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디모데전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이 좋네. 그러면은 그걸 하나를 택해 가지고 신약학이라고 그래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택해 가지고 복음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서신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현미경식으로 가는 거예요. 현미경식. 만약 역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초대부터 쭉 강의를 했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뭐 할지 모르겠네.
그런데 강의를 듣다 보면 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 안에서 박해를 받았는가. 아이고 나는 그때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뭐 교황을 연구한다, 황제를 연구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연구한다, 그때 뭐 유대 배경사를 연구한다 이런 거고, 중세로 가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목이 시대를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서 현미경식으로 어떻게 해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제 하나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전공 특수 분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청기도 신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민경교회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많은 역사 분야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정통했단 말이죠. 그 제자가 지금 유금주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공을 폭넓게 대학 때는 다 배웠지만 나중에 석사학위, 박사학위, 교수를 하려면 그 안에서 하나의 제목을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편수부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편수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구약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납비 학교에서 직접 공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납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아가서라든지 그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런 강의는 외부에서 보통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태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지냈던 것들을 그것을 또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말고 다른 그 전통적인 그 책들을 번역해가지고 그것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학문이 변수부 교수님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야. 구약 39권 하려면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부 교수님 머리가 처음에는 새카맸는데 지금은 희끗희끗 다 휘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그렇게 고수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이 청계도 신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민경배 교수님 그렇죠? 우리 교수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할 방식은 표현만 조금씩 다르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만운경이냐 현미경이냐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이것을 압축해 나가야 돼. 자꾸 막 벌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대 교회는 바로 이런 시대로 간다.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지만 이제 16세기 근대기로 가면서는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스로 탕자의 길을 걷는다. 탕자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나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탕자의 신학이라고 옛날 총신대에서 내가 설교도 했어요. 탕자의 신학이란 뭐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쥐염제 먹을 정도로 모든 거 돈 다 잃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돼지나 먹는 거기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얼마나 비참하니까 인간이 그렇게 더러워져가지고 추잡해져가지고 누가 그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지가 선택해서 가가지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의 돼지들이 먹는 쥐염제를 먹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이제 돌이켜보니 참 못된 짓을 했구나. 그리고 거기서 한탄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내가 가게 되면 받아줄까? 그러다가 결단하고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벌써 저 앞에서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는 거야. 탕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과거를 묻었어요? 과거를 안 묻어. 그리고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잔치를 벌려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탕자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보고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가가지고 돈 다 쓰고 왔는데 그런 자식을 저렇게 이뻐합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바보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성경의 한 그 비유를 보거나 모든 비밀은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려고 할 때 결국은 그것이 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펼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중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종교 계획이 있었죠.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은혜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대에 가면은 누구나 다 근대를 거쳐요. 근대 거치면 뭐예요? 언젠가는 아이고
철야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광화문 가고 하는 것들이 짜증나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종교 계획에서 근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죽는 거라니까요. 그건 내 스스로 탕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결심을 하고 내 모든 의지를 결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대로 육체의 나의 소욕으로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면은 연다만 배우고 뭐 외우다 배우고 역사는 교훈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잖아요. 역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여러분 역사의 압축이 족보라고 그러잖아요. 족보. 족보 없으면은 인생이 인생입니까? 그건 고아나 버려진 사람이지. 근데 그 족보를 금요일 날 마태복음 우리가 정광 목사님 강의를 통해 들을 텐데 거기에 나타난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족보 얘기. 예수님의 족보 얘기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역사가. 오늘 강의한 모든 내용이 마태복음 1장 마태의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금요일 날 4시에 신학자 토크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풀어줄 텐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에서 어디로 본다? 과거를 본다. 500년 뒤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비교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기만 하고 그런구나, 멋있었네, 그럴 일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서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과 상황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얻은 교훈을 내 스스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말씀과 역사가 함께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했지만 이것들이 만원경으로 현미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 멀리 세상을 볼 수도 있지만 가깝게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그 내면의 그런 능력, 자아 통찰, 이것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대에 있었던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8페이지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상황. 자, 보겠어요.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압축했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여파로 가톨릭적 수구 세력과 사회체제는 급변하였습니다. 근대는 급변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탕자 시대라고 제가 이미 말씀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자, 중세를 독보적으로 지배한 라틴어는 이제 민족주의의 등장으로 각국의 모국어가 대체되었고, 이게 루터가 최초로 시도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교는 성경을 번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틴어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 개혁과 동시에 일어나는 근대의 큰 특징들로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활판 인쇄술의 발달로 이전에 문명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활용하게 되었다. 거기에 중세의 봉건 체제가 무너지면서 도시가 증가하고 인구 또한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중산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욱 중시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스만 터키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판도는 계속 확장되었으며 마침내 발칸 반도와 그리스, 헝가리와 흑해 연안,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방뿐만 아니라 홍해로부터 지브랄타 해협에 이르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 전역을 포괄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그동안에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중세는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 문이 열리는 거야. 문이 열려. 그래서 항해 시대 나오고 이때부터 각 나라의 교황청의 지배를 벗어나서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이제 나라가 각각 독립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황청의 분열질로 이어지면서 여러 나라, 유럽에 없던 나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한편 서구 국가의 식민지 확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신대륙의 발견이라 이 말이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케플러의 등장으로 천문학이 발달하고 온도계와 천체 만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영향으로希腊 사상이 복고되어 천체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분 간단한 몇 줄 문장이지만 세계가 지금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라 그럴까 천동설이었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그건 뭐냐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자기들이 교황청이 모든 우주는 자기들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돌아. 근데 이것이 깨졌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학문적으로 산술과 기하, 대수와 미적분 같은 진보적인 수학 기호가 창안되었습니다. 사물에 대한 관찰을 강조함으로써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세기 근대의 16세기는 요동치는 격변기였다. 사상에, 과학에, 그 다음에 글, 문자, 활판 인쇄서가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학문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2시간 전에 지난번에 종교개혁 직전에 일어났던 3대 혁명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화약의 발견, 화약. 전쟁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전에는 칼싸움이었어요. 화약이 나오면서부터 총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침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침판. 나침판 뭐예요? 그동안에는 지구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육지 중심으로 살았는데 나침판이 나오면서 이제 바다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바다로. 이건 특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먹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육지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몽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자가 없을 때는 뭐 일어나겠어요? 근데 문자가 인쇄술이 출현하면서 세계의 인간들의 그 변화에 아주 결정타를 넣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앞서 선도주자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대단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단순히 문명화시켰다 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다시 한번 보게 해야 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일제 때 한글을 아는 사람이 얼마였어요? 이승만 박사 얘기잖아요. 88% 이상이 문맹이었어. 기억력도 몰라. 학교도 없어. 그런 사람들인데 초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경을 쪽복음으로 만들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으로 부분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도하면서 강의하고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부터 6.25에 찌들어가지고 500년 동안 찌들어가지고 사람 역할도 못했던 큰 소리도 내지 못했던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문자로 성경을 익히고 배우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초기 역사 속에 이 우남 이승만의 역할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이라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박사 어떻게 됐어요? 민족 애국자로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약관 20세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변화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깨달았느냐? 말씀이라니까 말씀. 제가 우남 이승만 박사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유럽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대 지금 16세기 500년 지금 전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그걸 보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 이거예요. 빨갱이 천국이 돼가지고 말이야. 이게 살겠습니까 지금? 나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이 새끼들이 다 눈을 부릅떠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세상에 김현지법을 만들고 이재명이 법을 만들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범죄자 국회에 세워서 청문회도 해야 되는데 이 새끼 여기저기 숨겨놓고 말이야. 이 미친년 말이야. 왜 우리 선량한 애국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냐 말이야. 이 범죄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그때도 이렇게 혼란했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훨씬 우리가 100배나 더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전 목사님 막 목소리 터져라고 지금 피를 토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일 아래 보겠어요. 8페이지 제일 앞에 17세기. 자, 17세기 초에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하여 의술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혈액형 이런 거 조사 못했어요. 근데 이게 역사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현상, 의료적인 현상 이게 나타나는 거야 쭉. 근데 이게 18세기 때 벌써 이런 혈액형, 혈액순환 같은 것을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AI가 한다니까. AI가 수술을 다 하잖아요. 이거 상상이나 했어요? 한 사람도 할렐루야 안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건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떠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달나라하고 화성을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 가지고 뭐 돈다 안 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몇백 년 동안에 완전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뭐 화성인가 달나라 거기다가 지금 미국 사람들은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 신청 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뭐 죄를 뿌리네 죽으면 거기다가 뭐 하네 그러잖아요. 그것도 돈 막 몇천만 원씩 몇천억씩 주어가지고 세상에 상상이나 됩니까? 그리고 갈릴레오가 사망한 1642년에 아이삭 뉴턴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기본 법칙을 통해서 만유 인력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과학의 물리학의 최전방에 바로 누가 있느냐? 존 뉴턴이 있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개발한 아이삭 뉴턴. 현미경은 더욱 개량되었고 공기 펌프가 발명되었으며 온도 측정기도 발달하였습니다. 식물학과 동물학이 발달하여 생물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이전 시대와 달리 새 하늘과 새 땅을 밝히는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과거 역사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근대 500년 전에 근대 그 당시는 1세기나 5세기나 10세기나 15세기에서 봤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6세기가 지금 2025년에 왔어요. 그 시대가 오늘 우리 근대 500년 전의 사람들 오늘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기절해버리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역사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오히려 역사가 거꾸로 돌아간다. 그거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정치적인 상황을 보겠어요. 2번 정치적인 상황. 정치적으로는 민족국가의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되면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중세 카톨릭 중심의 이 나라들이 이제 독립으로 나가면서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제 막 이게 지진 나듯이 제가 여기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독일과 영국, 스코틀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권력 증강과 각자의 영토 확장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은 화약을 사용하는 총포로 무장한 직업군인을 전투에 고용하였습니다. 용병들이 이전 시대의 봉건제 징병을 대신했으며 왕들은 더 이상 징병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봉건제도하에서 권력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왕들은 흔히 중산 계급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와 정치의 분리 문제로 이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유럽의 몇몇 민족들이 최초로 왕조나 계승권 대신 신앙의 차이로 대립하였습니다. 개신교에서는 1546년 이건 독일에서 일어난 거예요. 1540년 슈말카텐 동맹 전쟁, 그 다음에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으로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이념 투쟁으로 유월이 낭자하였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그간의 싸움이에요. 그 둘 사이에. 왜 이것이 심화됐느냐? 그 전에는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교가 중세 1000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종교 개혁도 했어요. 트렌트 종교개혁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행세를 하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슈발카텐, 그 다음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이 워낙 거세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개신교들이 믿는 그 종교, 우리 소위 하나님, 신교,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미 믿어왔던 가톨릭적 하나님, 그래서 서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배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화친하게 친절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이런 조약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3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후 이념 투쟁으로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역사에 바람 잘 날은 없었다. 왜 그렇게 싸움도 많고 서로 전쟁도 많고 그랬는지.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제가 작년 올해 2024년 1월부터 지금 2025년 현재까지 제가 성경을 강의하다가 여호수아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 하고 지금 7월 8월은 이제 원래 우리 교회가 수양회를 여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특별 강의로 자 열왕기 하 5장 6장 소위 나아만 장군 그리고 엘리사의 그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냐, 역사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열왕기 하, 열왕기 상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역사는 뭐냐, 전쟁사라. 제가 그래서 역사는 전쟁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 전쟁사의 극치로 가는 게 지금 2000년 사이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에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은 줄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1차 세계대전 때 한 9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는 적어도 4,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야, 이게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죽어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닌데, 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도자들은 사람을 이렇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어. 이 새끼들은 마귀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김정은 보세요. 근데 지금 남한의 내각들 통치자들이 다 김정은한테 빨대 꽂고 그 새끼 눈치 보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한반도에 이런 역사, 이런 투쟁이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각성을 해야 돼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런 눈을, 통찰력을 갖는 거야. 이런 기독교 역사 초대, 중세, 근대를 가는 과정,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또 계시록까지 보는 과정, 그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성경도 역사는 전쟁사라는 거야. 마귀 새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야.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여러분 정광 목사님 하시는 거 보세요. 문재인한테 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빨갱이지, 너 간첩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거 해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재인이가 지금 죄인인데 이 새끼 조용하잖아요. 대통령이 그게 뭡니까? 이재명이는 뭐고? 이런 비극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하룻밤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나라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문화적인 정치적인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인간이 가는 곳에 전쟁이 편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는 질투와 시기와 탐욕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결국은
백투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말씀과 행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 신학원이 바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외치고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 외쳤어도 누구도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그렇게 외쳐도 이 새끼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완전히 지금 다 점령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정치적인 상황 이거 읽고 마치겠어요. 한편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장기간의 투쟁 속에 1688년 명예혁명으로 정치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의회는 왕권에 맞서 더는 열등한 상대가 아니라 왕권과 동등한 대상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프랑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같은 민주주의라도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로써 구체화된 그리고 제도화된 법 테두리 안에서 왕권을 면밀하게 통제하였습니다. 오히려 왕을 통제하는 거예요. 권력의 중앙 집권화 현상을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 중심 체제로 변모하였습니다. 정치 구도가 이제 현대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 시 자유를 위한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고 프랑스에서는 1789년 6월 혁명으로 공화정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 변화 속에서 프랑스인들은 매우 낭만적으로 그들 모두에게 근대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전 세계는 같은 민주주의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이것으로 갈라서게 되고 이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것들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500년 전 근대교회 사람들이 무엇 생각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소위 21세기 중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각성하여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국은 역사적 교훈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특별히 주말에 있을 애국운동에 많은 우리 학우들 또 시민들 애국 시민들이 참여하여 놀라운 역사를 전환시키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